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데베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네,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주려 원하느냐. 두 절 함께 봅니다. 이르되 주의 우리의 눈길을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시작합시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는 주 우리 금토 15일 16일 이틀간 우리 렘넌트 연합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지교회당 초, 중고, 대청 우리 렘넌트들 함께 남해로 가서 1박 2일을 지내게 되어집니다. 특별한 시간들보다도 편안한 가운데 이 아이들이 또 우리 사역자들과의 만남들을 통해서 나의 복음을 찾고 나의 정체성을 찾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정말 나의 신분이 무엇이고 내게 주어진 권세가 무엇인지를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돌아왔을 때의 내 삶 속에서 진짜 영혼 응답 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시작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여러분들 헌신도 해주시고 또 시간이 나시는 분들은 오셔도 됩니다. 두 손은 무겁게 발걸음은 가볍게 오시면 됩니다. 오셔서 같이 또 쉬다가 남의 그 좋은 환경 바다에 호흡도 하시고 그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잠자리는 텐트 하나 들고 오시면 됩니다. 오셔서 같이 또 우리 렘넌트를 실제 옆에서 보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축복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진짜 세상에 나가기 전에 먼저 영적 서밋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것은 다른 것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분, 내가 누군가 또 내가 가진 이 복음이 어떤 것인가 권세를 깨달아는 거기서 시작되어집니다. 정말 여러분 24 기도 속에 넣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누가 보지 못하는 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사자성어 가운데 아전인수라는 말이 있죠. 자기 논에 물대기라는 뜻 아닙니까? 옛날에 논에 물을 대는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를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눈에 먼저 물을 대는, 거기서 나온 것이 아전인수라는 겁니다.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자기 이익에만 눈이 멀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그것을 보고 아전인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은 저마다 속에 자기의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기에 따라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이 달라지죠. 같은 말을 하더라도요, 각각의 동기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한 시간에 이 설교를 하고 나면은 아마 그 들은 것들을 이야기 들어보면은요, 다 다르게 들려집니다. 왜? 자기 속에 있는 것, 자기 또 동기,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동기는 우리의 눈을 멀고 우리의 귀를 닫게 합니다. 이 동기는 어디서 나옵니까? 결국엔 내 안에 깊이 각인되어져 있고 뿌리 내려져 있고 체질되어진 그게 나의 동기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회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나 중심으로, 그리고 또 물질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그리고 성공과 명예 중심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저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자기 계획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고집과 아집이 강하게 되어져 있죠. 자기 주장이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보면은 고집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왜? 그만큼 오랜 세월 동안 각인, 뿌리, 체질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요즘 느끼는 게 뭐 별로 그렇게 오래 산 건 아닌데 제 고집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이게 제가 생각이 하나 딱 들어오면 그게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면요, 누가 뭐라 해도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집에서 제가 이렇게 샴푸를 리필을 해놓고 거기다 샴푸라고 써놨는데 알고 보니까 통이 바뀌어져 있고 제가 넣었던 그 통이 아닌 거예요. 그 통은 이제 바디 클린저였는데 거기다 제가 이제 샴푸라고 써놓고 제가 열심히 샴푸인 줄 알고 쓴 겁니다. 거품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샴푸가 없니 뭐 이렇게, 여기 샴푸 있지 않냐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그거 샴푸 아니라고, 그 바디 클린저라고 그래요. 샴푸 맞다고. 제가 얼마나 우겼던지. 나중에 보니까 냄새 맡아봐라 이러더라고요. 그 냄새 샴푸 아니냐고 그러면서 옆에 있는 진짜 바디 클린저 맡아보니까 애터미에서 나온 건데 바디 클린저 냄새인 거예요. 알고 보니까 바디 클린저. 저 얼마나 우겼던지요. 저희 집사람이 제발 요즘 좀 나가서 그렇게 자기 주장하면 우사당하는 일이 많으니까 조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오래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 저는요, 제가 늘 맞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의 주장, 나의 이 동기들이 너무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들을 것을 듣지 못하는 거죠. 우리 애들가 일어나가지고 아빠 그거 바디 클렌저 하는데 저는 안 들려요. 샴푸다 이러면서 내가 채웠고 내가 썼다 이러면서 막 그랬는데 우리 애들까지 저를 무시하는 그런 일이 생겼는데 우리가 진짜 내 동기가 바뀌어지지 내 동기가 그만큼 무섭습니다. 그 동기는 나도 모르게 오랜 세월 동안 내 속에 각인과 뿌리와 체질되어진 그것이 내 속에 나의 동기를 만드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나의 동기의 근원을 깨닫고 진짜 동기를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영원의 응답 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축복의 한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3차 순환 예고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부터 19절까지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한 그 예언을 오늘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세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 베드로의 고백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시간표가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그 이전에는
갈릴리 중심으로 사역했던 사역이었다면 이제는 그 이후로는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러한 전환점이 되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했을 때에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의 시점이 언제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한 6개월 전쯤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은 왜 가십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어지죠. 그 사역으로 향하는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희생 제물이 되어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실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그러한 시간이죠.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오늘 본문은 여리고에 머무르고 계십니다. 이 여리고에 머무르고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12제자를 따로 불러서 그들에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다시금 이야기를 하십니다. 세 번째 하신 이야기죠. 첫 번째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님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한 후에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변화산 사건 이후에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제자들에게 따로 또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세 번이나 말씀하신 것은 반복이 아니라 제자들의 각인을 바꾸는 겁니다. 제자들의 오래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 번에 걸쳐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왜 오셨냐? 내가 이 땅에 왜 왔냐? 나는 죽기 위해 왔고 나는 살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각인시키고 그들의 각인을 바꾸는 그러한 바꾸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무지들, 그리고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메시아관을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 번에 걸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정치적인 또 군사적인 그러한 메시아로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세상 나라에 군림하는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음을 말씀하시며 제자들의 각인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걸어가야 될 또 제자로서의 삶과 방향과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세 번이나 말씀하셨죠. 그래서 세 번이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하시고 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가르친 가르침이 있습니다. 제자로서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세 번의 가르침을 주시죠. 그것이 1차 예고 이후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가야 될 길은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죠. 제자들이 가야 될 그 길은 큰 상급을 받기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가는 길이다라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예고 이후에는 마태복음 18장 3절 4절에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고 그리고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가 될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죠. 제자들의 생각은 여전히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내가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에 나는 크게 될 것이고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고 이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나는 왕이 되기 위해서 군림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섬기려 하고 도리어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라고 예수님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세 번째 예고 이후에도 오늘
방금 28절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순환의 이유, 왜 죽어야 되고 왜 부활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이유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왜 순환을 당하셔야 됩니까?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당위성이죠.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셨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고, 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만 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의 동기로 인해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까? 먼저 인간의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문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경제 문제가 문제인 것처럼 보여지고, 질병이 문제로 보여지고,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이 나를 둘러싼 문제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맞습니다. 그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어졌냐라는 거예요. 근원을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문제는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이 해결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 모든 문제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오게 되어진 문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습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이 사단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이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에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심에서 선악과를 먹게 되어졌고,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걸 원죄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건을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원죄로 인해서 죄와 저주와 재앙이 임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떠나게 되어졌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이 영이 우리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귀의 자녀로, 마귀의 종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평생을 살아가는데 열심히 모으고 열심히 뭔가를 계획하고 이루는데 그 끝은 무엇이냐? 결국에는 지옥의 권세 아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이 문제를 그 어떤 인간도 해결하지 못했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섬기는 훌륭한 석가모니, 또 성모 마리아, 마호메트, 모르겠어요.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일지 모르겠지만은 이들이 이 인간의 근원적이고 근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원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지옥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성육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낮아지셨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창조주이신 그분이, 조물주이신 그분이 피조물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왜 낮아지셨습니까? 마태복음 18장 4절에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는 자가 큰 자라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낮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인간의 근본, 우리의 문제가 우리가 낮아지지 않는다면 절대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 없고, 우리가 낮아지지 않는다면 절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높아지려는 제자들 앞에서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죽으면 바로 심판을 받고 지옥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회복할 기회가 없어요. 죄의 대가를 지불함과 동시에 우리는 영원 형벌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이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것이죠. 죽음으로서만 죄 문제는 해결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는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되어 오신 거예요. 성육신 하셨고, 그래서 육을 입어서 육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는데 뭐가 없으시죠? 죄가 없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원죄 없으신 육신을 가지신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왜 부활하셔야 합니까? 마귀는 히브리서 2장 14절에 히브리서 2장 14절 우리 띄워주세요, 집사님.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우리는 혈과 육에 속했죠. 그도 또한, 예수님도 또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기 위해서,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또 성육신 하셔서 죽으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마귀를 이기신 증거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인 마귀, 그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마귀를, 사단을 죽음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사망은 사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단아 네 승리가 어디에 있고, 사단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이 사망을 이기심으로 사단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이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단을 이기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승천하사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가셔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한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죠. 그 성령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우리를 인도하신다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은 곧 메시아 사역의 완성이요, 우리의 모든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사실 거기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어야 우리는 온전히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어야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상황이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오직 그리스도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통해서 이 말씀은 세베대의 아들들이 예수님께 요청하는 내용이죠. 세베대의 아들들의 요청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때의 20절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말이 어렵지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는 누구 부인입니까? 세베대의 부인이에요. 세베대의 아들, 그 아들 누구요?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 여기 마태복음에는 아들들이라고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 10장 35절에는 그 아들들이 누구라고요?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그 어머니가 와서 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와서 구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은 이 당시에도 치맛바람이 더 셌습니다.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와서 우리 아들들 한 자리 꼭 차지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죠. 근데 실상은 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 자기의 야망을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께 부탁한 겁니다. 이 당시의 유대 문화에서 보면은요, 여자 어머니가 부탁을 하면 좀 더 사람들이요 이렇게 쉽게 들어주는 이러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베대의 아들들이 자기들이 예수님께 직접 이야기하기보다도 어머니를 앞세워서 자기들이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이야기한 거예요. 왜냐? 이제 보니까 예수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그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그리고 이 제자들이 그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 앞에 영생을 얻기 구할 때에 예수님께서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할 때 근심하며 갔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저 사람은 안 버리고 갔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보좌에 함께 앉을 것이다. 12지파를 너희가 함께 심판할 거다. 이 말을 제자들이 들었던 거예요. 이 말을 기억하고 그러면 이제 진짜 예수님의 마지막 때가 오면 우리가 보좌에 앉을 텐데 누가 예수님 곁에 앉느냐가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엄마를 앞세워가지고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자리에 앉도록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이 두 아들의 욕심과 이 두 아들의 야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의 야망, 자기들의 동기로 그 예수님 옆에 좌편 우편의 자리를 요구했지만 실상은 완전 무지한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동기에 눈이 멀어서 가장 중요한 진리와 가장 중요한 진실은 잊어버린, 보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 소경이 되어진 자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뭐라고요? 알지 못하는도다. 무지한 상태에 이르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서론에 우리의 동기가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동기가 강하면 강할수록 나의 눈은 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동기가 강하면 강할수록 내 귀는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 자리에 대한 욕심과 동기, 이게 강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죽으셔야 되고 예수님 부활하셔야 되고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왔다라고 그만큼 3번이나 이야기하는데도 여전히 자기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사실은 별반 다를 바가 없었죠. 사도행전 1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내려왔는데 이들의 질문은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라고 묻지 않고 이스라엘 나라는 언제 회복되어집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이만큼 동기가 무서운 겁니다. 동기는 이만큼 우리의 눈과 귀를 어둡게 만드는 것이죠. 이 제자들은
이 두 야고보와 요한, 사실 예수님의 가장 측근이었지 않습니까? 변화산에 올라갔던 자들 3명 가운데 2명이 이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야고보는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한 자였고, 요한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였죠. 충분히 그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기가 강하다 보니까 그 자리를 탐하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왔던 것입니다. 이들은 실상은 무지한 상태였습니다. 무엇을 몰랐습니까? 예수님이 그토록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는 누굽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는 자가,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미 말씀하시잖아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기들은 큰 자임을 드러내면서 자를 요구하고 있는, 이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공로가 아니죠. 시간과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자리는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무지한 자들이었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는 관심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에 대해서도 무지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삶인데, 또 낮아져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는 자리에 서야 될 그 길임을 그만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군림하는 자리에 앉기를 원했던 것이죠. 비단 이 야고보와 요한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10제자가, 나머지 10명, 그 가운데 한 명도 빠지지 않고 10제자 모두 어떻게 했습니까?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같은 동기와 같은 생각과 같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말한 것에 분노를 느낀 것입니다. 내가 관심이 없다면, 내가 보기에 가치 없게 여기는 것을 다른 사람이 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어지겠습니까? 뭐 저런 게 필요한가 보다, 저 사람 저런 거에 목숨 거네, 이렇게 보이겠죠. 근데 아니, 저 사람이 먼저 저걸 구해, 이건 뭡니까? 나도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10제자가 똑같았다는 거예요. 12제자가 한결같았다는 거예요.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무지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완성에 무지했고 관심도 없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야 될 그 길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이들은 바로 영적인 소경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8절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 백성들이 누구였냐? 12제자였던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9절부터 34절에 맹인 두 사람을 치유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맹인 두 사람도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요청합니다. 앞서 야고보와 요한이 그 어머니를 앞세워 예수님께 요청했던 것과 대조되게 이 맹인 두 사람의 간구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비록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제자들과 달리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었습니다. 30절에 예수님께 부르짖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칩니다. 자신이 불쌍한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측근에서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를 보고 예수님을 수행하면서 예수님 곁에서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이냐 착각했지만, 이 맹인은요, 자기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존재임을 알았던 것이죠. 자기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임을 알았고, 그리고 1만 달란트 빚진 자고, 자기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고,
자기가 바로 지난주 보았던 5시에 일 마치기까지 1시간 남겨진 그때에 부름받아 일터에 보냄을 받았던 그 일꾼과 같은 자임을 이 맹인은 알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맹인 2사람으로 나옵니다마는 마가복음에는 바디메오로 나오고 있죠. 이 사람, 그러니까 자신이 불쌍한 존재임을 알고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존재임을 알았던 사람.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영안이 열려진 맹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맹인은 정확히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았어요.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죠. 다윗의 자손. 이 당시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호칭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호칭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메시아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이 맹인은 메시아에 대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는 거죠.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언제 지나가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옆 사람한테 부탁했겠죠. 예수님이 이 앞에 지나가면 나에게 알려달라.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크게 외친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니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크게 외친 거예요. 이들이 눈뜨기를 원한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사야 42장 7절에 보면은요, 네가 눈먼 자들의, 이사야 42장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경이 자신의 눈이 어두웠지만 이 메시아가 오실 때에 무슨 일을 하는가, 거기에 대한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사람이 바로 이 맹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는 그냥 예수님이 눈을 만지니 보게 되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무슨 믿음이요? 말씀에 대한 믿음. 무슨 말씀이요?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정확한 언약을 이 소경이 붙잡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경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고칠 사람은 다른 사람 어느 누구도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자기 문제를 해결할 자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 20장 31절에 이 사람이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렀던지 안 보이니까요. 답답하니까 예수님이 어디쯤 있는지도 모르고 예수님과 나와의 거리가 어디쯤인지 모르니까 목이 터져라 외친 거예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얼마나 크게 외쳤던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귀가 아프고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막 꾸짖습니다. 조용해라, 시끄럽다, 귀 아프다. 근데 이 사람은요, 여기서 조용하면 안 되잖아요. 왜? 나를 치유하실 분, 메시아, 그분을 내가 만날 시간은 이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꾸짖든 어찌하든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분임을 이 소경은 알았던 것이죠. 우리가 정말 여러분 어떤 문제 속에, 어떤 사건 속에, 나를 둘러싼 절대 불가능의 상황 속에,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여러분 있습니까? 이 소경들과 같이 지금 이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를 때에 나는 세상과 나는 상관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저 나의 모든 현장, 높은 곳이나 산이나 빈들이나 궁궐이나 초막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는 순간 저 하늘 보자
영원 응답의 상태에 들어간다는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떤 문제 앞에서도 오직 그리스도 부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각각 세 가지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질문으로 이 본문은 연결되어집니다. 오늘 제목이죠. 누가 과연 보지 못하는 자입니까? 누가 보지 못하는 자입니까? 육의 눈은 열려 있지만 영안이 어두운 제자들, 육의 눈은 닫혀 있지만 영안이 열린 소경, 과연 누가 눈이 열린 자입니까? 이 제자들, 영안이 어두운 제자들의 영안을 열어주시고자 예수님은 3번이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영적 소경인 제자들, 영적 무지와 잘못된 메시아관을 깨뜨리고 십자가 중심의 그 제자의 길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3번이나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리에 눈이 먼, 자리 욕심에 눈이 먼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들을 시기하여 분함을 참지 못했던 제자들, 동기는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이 동기의 눈이 먼 이 제자들을 깨우치는 사건이 바로 맹인 사건이에요. 우리 앞에 놓여진 최고의 은혜와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지금 내 앞에 그리스도가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게 될 때에 우리는 영혼의 응답 속에, 이 완전한 응답과 축복 속에 우리는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동기가 다른 것에 있으면 안 보여지게 됩니다. 결국 내 속에 있는 동기는 어디서 나옵니까? 각인 뿌리 체질, 내 속에 깊이 세워져 있는 망대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망대를 바꿔야 됩니다. 오래된 창세기 3장 사건 이래로 내 안에 이 사단이 가져다 준 모든 이론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려는 모든 생각들, 그러한 문화와 사상과 이론들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계속되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그 속에서 배우고 그 속에서 살아오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내 속에 흑암의 망대, 이 사단의 망대가 완전히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내 동기가 나오는데 그게 나의 영안을 어둡게 만드는 겁니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사상, 그게 무엇이에요? 흑암으로부터 만들어진 이 망대로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 망대가 바뀌지 않으면요, 몇 년을 신앙생활을 했던, 그리고 정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엄청난 기적과 이적과 기사를 보고 엄청난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이 견고한 망대, 흑암의 망대가 여호와의 보좌의 망대로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모든 응답들을 가지고 눈이 닫힌 채 이 제자들처럼 자기의 자리를 요구하는, 자기의 동기를 앞세우는 그러한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평상시에 망대를 바꾸는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갈 때에 내 생각, 내 기준, 내 사상, 내 속에 있는 이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매일, 매시, 매사의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24 누려야 돼요. 평상시에 이렇게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면 이게 평상시에 이렇게 망대가 안 바뀌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냐? 문제로 인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맹인들은 이것 아니면 안 돼요. 맹인들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임을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되어질 수밖에 없기에, 그래서 이들은요, 소리치고 외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기도 속에서 임마누엘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오래된 망대가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인해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 하세요. 평상시에
기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미 맹인과 같은, 보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러한 절대 불가능의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와 있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세요. 오늘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순간 여러분들의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는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 모든 근원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가운데 나의 눈과 귀를 닫게 하는 이 틀린 동기들, 그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여호와의 망대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현실이 정말 절대 불가능의 상황이고 절체절명의 위기고 아무도 이런 상황 속에 나를 도와줄 자가 없고 내가 가진 것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며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망대가 되시는 여호와의 그 이름을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모든 틀린 망대가 무너지고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여호와의 보좌의 망대가 굳건히 서서 정말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지며 내 남은 생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전도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